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급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요인은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환난이 오고 가정에 풍파가 있고 시대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내가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환난과 시험 당할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속썩이고 삐뚤어졌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시련을 극복해 가는데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독립전쟁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 군화는 다 닳아서 밑창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군인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숲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병사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시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여세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위기의 시대를 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는데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일을 행했고 또 여러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급기야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인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스가 왕에 있을 때 유다야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 불순종, 흔들리지 않은 반역, 불타는 불신앙으로 일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바로 히스기야가 좋지 않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25살에 사악하고 무능한 부왕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뒤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닮기를 거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잘 알았습니다. 또 남유다가 세계 열왕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변신하는 삼류국가가 된 원인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부왕 아하스가 하나님 성전에 아수르 우상으로 채우고 성전을 더럽힌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 등극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아세라상과 같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타락한 곳을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놔두고 산당에 가서 백성들이 예배드리니 모든 산당을 부숴버리고 모세가 세운 노뱀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또 유월절과 안식일 같은 절기를 회복시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왔던 부황해왔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성을 정비하고 주변 블러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이런 엄청난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일으킨 부흥의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악해져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잘 따르는 사람, 이런 거룩한 거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경에 뿌리를 둘 때 일어납니다. 역대기만 해도 13회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회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상이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의 선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상의 끈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신앙의 집안에서 홀로 신앙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축복의 가시들입니다. 문제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가시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이런 엄청난 개혁을 실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적당히 교회 다니면은 아무도 다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의 신앙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당시 강대 국가인 아수르가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직접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를 달래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에게 이 45km 떨어진 라기스 지방에까지 쳐들어왔을 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국가 경제가 바닥이 나서 이런 금과 음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에 입힌 장식품들을 뜯어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내립은 그것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 랍사게와 그의 동료 장수들을 보내서 유다 나라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포위하고 온갖 공간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바로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왕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시기에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남자는 죽음을 당하거나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포위된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살 집이 없는 고통, 진학의 문제, 결혼의 위기, 영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하겠는데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 하겠는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수해야겠는데 사수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문제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우상을 찍어 부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애굽을 의지하며 또 그 왕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섬기며 수단 방법을 온갖 그 어려움의 수단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죄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회개를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회개를 잘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판단했던 것,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적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 뇌물로 적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첫 아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새로 개업한 병원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아까워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얼른 돌아오거나 그나마 주일 예배도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내가 뜻한 대로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7개월 만에 폐혈증에 걸린 상태로 1.28kg으로 그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주먹만한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가파르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형외과를 개업한 병원장이었지만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세상에 나서 눈도 못 뜨고 죽어가는 엄청난 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새벽 기도에 가요. 새벽 기도에 가자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애처로운 아내의 말에 끌려 새벽 교회에 나가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 대신에 제가 아프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이를 건강하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5년 후에 자신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존율 30%에 불과한 직장암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0년에서 10개월 동안 암과의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네팔로 의료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항로를 조정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고 내 주위만 바라보던 나의 좁은 눈을 넓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게 줄 것이 많다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 정말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의사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 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들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내용을 읽어 보시옵소서. 이 내용을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 위협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런 편지를 보내올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히스기야가 비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는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위하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속박, 질병에 의한 속박, 장애에 의한 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 또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느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보낸 편지 협박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모조리 멸망당하였다. 딴 생각은 품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용기 백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속사정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철저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펴놓을 편지는 없는가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는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울고 싶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고 하나님께만 통사정하고 싶은 그런 사연들의 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편지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 사느립이 저 기고만장한 공갈 협박의 소리,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느립이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해방한 내용을 한번 눈을 떠서 살펴보시옵소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18절에 보니까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떠서 그 편지를 좀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참 저희 손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손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가서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 보실 줄 아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설회사의 사장인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려고 차를 타는데 웬 낯선 남자 셋이 오더니 경찰서에서 왔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는 체포영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경찰서로 가지 않고 천호대교를 지나서 서울 외곽도로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니 왜 딴 길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잔소리하지 말라, 경찰서로 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가니까 어느 깊은 야산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마구 윽박지르는 사이에도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차에서 절대로 내리지 말아라. 내가 차에서 내리면은 너는 죽는다. 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는 통에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가 잠시 실신하여 쓰러져 있는 동안에 납치범들은 차에서 내려 소주를 마시면서 다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뒤에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자동차 키가 보이고 그 옆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는 옆좌석에 사람을 밀쳐내고 문을 잠근 뒤에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지만은 자신의 상처를 보고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가방 속에 있는 칼, 밧줄, 마스크, 반창고 등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피할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응답과 구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의 깨알 같은 내용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멸시킬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이 강습하신 것입니다. 산헤립의 남은 군대를 이끌고 산헤립은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예언대로 산헤립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만했던 적군은 패배하고 적장 산헤립은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룻밤에 그렇게 큰 살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처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석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묶여서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쇠사슬을 끊고 감옥문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700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특정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수천만 책을 반포했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실패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잘 되지 못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픔을 겪습니까? 돌아보세요.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젊은이가 전투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타들어가는 갈증과 강한 햇빛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템플 대학을 세운 러셀 코넬 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세계의 병원을 세웠고 필라델피아 침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에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거의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지만은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